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자들은 그들은 곧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비록 육신을 입고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육신적인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른 세상에 살아가도록, 다른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은 볼 때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삼시세끼 먹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 비슷하고요. 살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처럼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호흡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셔요. 이걸 보편적인 사역, 그리고 보편적인 역사, 일반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든 하나님의 성도들이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이것을 보편적인 역사, 일반적인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혹 이교도,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셔요. 지식을 주셔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공부를 잘합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지는 모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은사는 성령의 보편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이들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기도했는데 어떤 분에게 병의 고침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누군가에게 은사가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거요? 특별한 사역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보편적인 사역이에요.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병 고치고 치료하는 일 다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는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역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지혜를 주시기도 하셔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요, 어떤 분이요, 내가 무엇을 보았다, 내가 무엇을 체험했다, 그걸 구원의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역사, 보편적인 사역이에요. 네,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역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죠.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주셔요. 이런 모든 사역을 일반적인 보편적인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특별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역,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울왕 어땠습니까? 왕이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요. 다윗과 같이 달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하게 하셔요? 구원받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특별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죄인의 심령에서 구원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게 과연
특별한 사역이 있는가?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듣지 못할 말로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런 놀라운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당이요, 미래일을 맞췄다 칩시다. 그럼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사역과 그리고 특별한 사역. 그럼 특별한 사역은 무엇이냐? 죄인의 심령에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구원받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납니다. 구원을 일으키고 구원받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비록 육신은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시고 구원받는 그들에게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2절. 이사야 30장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에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리라. 보세요. 여러분, 은과 금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은과 금은 귀한 보석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 아니에요? 가치 있는 보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은과 금이 우상에 붙였다 하여, 붙여져 떨어졌다 하여 그걸 불결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결하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야, 은이다, 금이다, 주워 가자, 가져가자, 취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귀한 것을 취한 것처럼, 취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되는 일이에요. 돈이면 최고입니다. 돈 되는 일이면 다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볼 때는 우상에 붙여졌던 은과 금이라 하여 그걸 내던져버려요. 내던져버려요.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에게서 거룩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은과 금 얼마나 귀합니까? 가져가서 취하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상에 붙여진 것이라 하여 이걸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앞집에 계신 분이 큰 광주리에 어마어마한 음식을 가지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물어봅니다. 이거 어떤 음식입니까? 아,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음식을요, 하나도 입에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싸그리 치우셨습니다. 세상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요, 같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그들은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가르침이에요. 내가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유별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면,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의 모습, 그의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이 빚지면 종속되고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빚지면 종속되고 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빚진 자예요. 육신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하와가 어땠습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웠어요. 자신의 육신이 끌리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를 탐한 거예요. 사사기 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왕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자녀된 자들, 육신의 종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빚을 져서요, 육신에 매어 있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빚진 자예요. 성령의 빚진 자예요. 이전에는 육신에 매여 있고 육신에 종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령에 매인바되고 성령에 종속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왜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지난 로마서 6장 설교하는데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아들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그것도 1, 2년 전 사건도 아니고 심지어 100여 년 전 사건도 아니고 2000년 전 사건과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상관이 있어요. 엄청난 세월이 흘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죄인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지금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그 사역을, 그 사건을 우리에게 현지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일, 그 사역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주신 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큰 것을 누리지 못한다. 유익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나는 지금 승천한다. 내가 승천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들이 승천하셔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아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유효하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마르지 않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사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을 하나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알고 예수께로 찾아갔습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셔요? 물론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간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흠모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입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더니. 근데 이어서 5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먼저 발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순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늘에서 노아할 때 어땠습니까? 노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궁창의 문이 열렸는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어린 자녀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함이고 인간의 무능력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찾았습니까? 하늘의 궁창이 열렸을 때 노아를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상관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의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빚진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빚진 자들은 어떠합니까? 육신에 집니까? 육신에 계속 패배합니까? 아니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육신과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빚진 자들이 있으며 그리고 육신에 종이 된 자들이 있어요. 성령에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매인 자들이 있어요. 이들 사이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스스로 성령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스스로 성령에 따르는 자라 하지만 차이가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딸들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구별됨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똑같아요.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세상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보기도 그래요. 똑같아요. 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 구별하셔요. 계속 구별하십니다. 네. 이 세상 가운데서요. 특별하게 특이하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곧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주일을 빼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일을 빼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일입니까? 자기 사촌 누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빼먹으세요. 예, 그러나 집사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 주의를 지키는 걸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해가 안 돼요. 사촌이 결혼하는데 아니 와야지. 예. 그러나 주일 한번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요 계속 들었던 얘기가 하나. 주일 한번 빼먹는다고 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너 주일 빼먹는다고 너 한 번 빼먹는다고 너 하나님이 너 당장 심판하는 거 아니야. 이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존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우리의 생명으로 거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본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상황에 따라서 네가 결정하고 판단해. 때로는 신앙을 가릴 수도 있고 신앙 고백을 거부할 수도 있고 신앙 고백과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임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가르치겠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들이고 성령께서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을 계속해서 구별하게 하실 거라는 것. 이어서 13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것은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요 불신자들에게나 그리고 위선자들에게나 필요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경고예요. 경고예요. 만약에 보세요. 우린 어린 자녀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 선호가 저기 불이 있는 데로 손을 대려고 해요. 그럼 아빠와 엄마는 없다. 야, 너 그러지 마. 너 불에다 손대면 너 뜨거울 거야. 다칠 거야. 경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본문 13절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험한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계속 경고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너 한번 해봐. 그것이 부모이겠어요? 경고하죠. 너 위험해. 하지마. 가지마. 만나지마. 먹지마. 하지마. 이것이 부모의 경고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롯의 두 사위는요 하나님의 경고를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성 무너질 것이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벨릭스 총독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두려워했지만 바로 강팍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거나
잠시 잠깐 두려움으로 여기다가 이내 강팍해져요. 다시 완고해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내달리는 차와 같으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일 겁니다. 8절.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나팔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을 향해 계속 경고하셔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같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경고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입 싹 닫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이 어땠습니까? 왕이니까. 그래도 왕인데, 최고의 왕 아닙니까? 왕인데 왕의 입장이나 체면을 생각해서 적당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사랑하니까. 다윗이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어 회개하게 하셨고 경고하신 거예요. 너 당장 돌이켜라. 너 당장 회개하라.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세상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뭐예요?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대시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떠합니까? 매초리를 회초리를 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회초리를 그에게 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시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익숙하게 다를 바 없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도르트 신조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점이 하나입니다. 가시적 성도. 성도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구별될 수밖에 없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가 채찍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육신의 길, 몸의 행실을 죽이며 부정하게 되고 죽여나가는 거예요. 싸워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울리시는데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해야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만 찾아와도 이것이 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어떤 직통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사탄이 이성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와 통치.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통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우리의 빛이라 하신 말씀처럼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성령은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으십니다. 성령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아요. 항상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아니면 말씀이신 예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요. 말씀을 드러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따르게 해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통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통 계시로 어떤 음성을 듣고자 해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 가운데 충분히 자기의 말에 넣어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사탄은 계속 여러분의 이성과 생각 가운데 자신의 말과 헛된 생각을 집어 넣어주어요. 넣어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천사인지 사탄인지 분별을 못해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연약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인도와 통치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이 과연 성령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합치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합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인천 지역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행동, 어떤 행실,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위배되지 않은지를 항상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라 하셨습니까? 거짓 증언하라 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감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다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주일날 예배 가지 말고 친구들을 만나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위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를 들어보면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육신의 길 아래 서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수두룩 빽빽하고 교회가 많이 있고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넘쳐나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가족을 남기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남기신 것처럼, 그리고 야곱과 이삭을 남기신 것처럼 항상 남기셔요. 나의 백성을 남기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성령의 내주와 통치함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자의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죽은 자의 교회라 할지라도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남아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을 남기십니다. 자기 백성을 남기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진짜 다른 세상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발맞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른 자들이.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성경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십시오, 우리 같이. 왜요? 그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다급한 거예요. 네.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네. 적당히 육신을 따라가면서 신자의 모습은 갖고 있으나 진심으로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구별하시는 그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5주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5주년이 지나는 가운데 제가 각오하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개척합니다. 저는 다시 개척합니다. 지난 5년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요, 다시 개척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뚜렷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제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제 직무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삶이 과연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나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가?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는 이중장부를 만들고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육신의 길을 따르고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에 따라 이 거룩한 안식일,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며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사람의 시선과 방식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맞춰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으로 맞추게 된다면,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형편만을 쫓게 된다면 여러분이 절망할 일이 없어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이 세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데 왜 절망하겠습니까? 왜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망할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 절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과 구별하다 하더라도,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더라 하더라도 나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구별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오늘 비로소 나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구별하게 하시고 다른 세상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 시간 여러분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이성을 따라 세상의 길을 쫓기보다, 정욕의 길을 쫓기보다, 육신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발맞춰 살아보다, 아무리 이상 없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 다른 길 가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내가 지난 시간,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해왔으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른 가르침의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원리 가운데 주께서 내 그 10년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